할렐루야.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고 방금 읽은 말씀도 주님께서 희롱,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은 무겁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그 무리들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면 무죄 방면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죄인은 풀어주고 죄가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논리에 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간혹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석방시켜 주려고 힘썼던 사람인데 빌라도가 무슨 예수님을 고난을 가했는가? 이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그 비굴함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자리, 모욕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 특히 나에게 책임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로마 군병들은 이제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머무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총독과 그의 가족들과 뭐 이렇게 몇몇 도우미들만 거처하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군인들의 어떤 막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일반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겠죠. 이제 그곳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목적은 십자가형에 앞서서 채찍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끌고 들어가니 로마 군병들이 다른 군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또 희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수님께서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정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네. 어디까지 벗겼을까요? 전부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서 홍포를 그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 홍포는 로마군 중에서도 장교들의 어깨에 걸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붉은 천을 말합니다. 마치 황제가 걸치고 있는 홍포 비슷하게 연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 황제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흉내낸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전에 황제의 얼굴 초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월계수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황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가시관의 그 가시나무를 꺾어서 가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얹어놓고 꾹 눌렀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단단해서 찔리면 큰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올려놓고 꾹 누르니까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들, 갈대 같은 것을 예수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황제의 모습이죠. 황제만 입는 그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손에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호를 쥐어줬으니 황제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유대인 왕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두려워서 다 무릎을 꿇고 그게 아니고 옆에 구경 나온 병사들이 깔깔깔거리고 웃기고 있네 이러고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통을 칩니다. 그리고 홍포는 도로 벗겨갑니다. 본래는 그렇게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장소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 본래 입고 있던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포를 벗기고 본래 입고 있던 옷을 입기 전에 그 사이에 벌거벗겨진 채로 여러 시간 동안 그 대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다시 본래 입고 있던 옷을 입었을 때 피부가 많이 찢겨지고 터져 있었기 때문에 쓰라렸고 그 흐르던 피와 그 옷이 엉겨붙어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처형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흔히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 또는 연극 같은 것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힘겨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십자가 중에서 수직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가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넘어졌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셨던 주님은 서 있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옆에 지나가고 있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왔던 순례객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징발을 해가지고 강제로 그 나무 토막을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시몬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슬픔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시몬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이 이렇게 결속이 되고 그 위에 눕혀져 있는 예수님과 다른 두 강도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상태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고 했다. 그것은 그 끔찍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것은 늦출 수 없지만 고통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면 사형수들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맛을 보시더니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셔야 될 고통을 모두 겪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6월절 명절 때문에 모였던 순례객들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구경 났죠.
무슨 명절새로 왔더니 마침 큰 재판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따라 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고, 지금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들었던 표현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여 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뭘 모르니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더니, 그리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더니 자기도 구원을 못하느냐.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같이 희롱을 합니다. 야,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의 왕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분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더 낮추어서 격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주제넘게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강도들은 그저 돈 훔치고 사람 때리는 강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려던 사람들 중에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웃기죠. 이놈들은 폭도들이고 이 폭도들의 주모자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가운데 달고 좌우에 폭도들을 다는 거죠. 이 폭도들이 자기가 가운데 달려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운데 달려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을 욕하는 그 말을 듣고 같이 욕합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을 합니다. 잘 모르면 잠잠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말하라고 옆에서 강요한다고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상황 속에 이런 혹독한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모욕이 있었고 희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셔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너무나 그 고통이 크셔서 사실은 이 고통을 더 겪지 않고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바랬을 텐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새 코로나19 핑계로 교회로 가서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생각보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모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이, 우리가 얻게 된 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얻어낸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주님의 고난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